어느 대학 교수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3시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옆집에 사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개가 너무 소리를 짓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 대학 교수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또 스미스 씨한테 걸었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집에는 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내가 지금 전화를 한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고, 저도 이런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다스리느냐, 내 인성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람 됨됨이가 나타날 뿐이지, 보복하고 싶은 그 감정만큼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번에 보복 때문에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도 보복 때문에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말이거든요. 원수 갚는 것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용서해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겉으로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이게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고 내면의 인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섭섭한 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마음에 분개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때 안갚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본능이란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아마 친동생이 아닐까, 아마 천사 사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우리가 알다시피 16장 이하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16장 17장 지나오면서 지금 24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그의 장인 앞에 당하는지 몰라요.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 부음 받아놓고 왕은 안 되고 고난과 역경은 계속 오고, 도대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도망을 치다가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런 환경에도 기도의 기회로 삼고 자기 절제의 기회로 삼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 훈련을 통하여 그 내면의 인간성, 내면의 신앙심, 그리고 사람 됨됨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아둘람 굴에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놀랍게도 400명의 군사가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다윗의 힘을 하나님이 서서히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다윗의 힘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원통하고 울분만 터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놓고 지금 그래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에? 그때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기브아에 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잡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아비멜렉 제사장서부터 그의 일가 친척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의 아비멜렉의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몰래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게 돼요. 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차차차차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지금 당장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사울랑 같이 지금 막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때 어느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장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을 잡으러 가다 보니까 급하긴 급한데 더 급한 일이 생겼어. 왜? 볼 일이 생겼어. 그래서 옆에 있는 굴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굴 깊숙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 몇 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입구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앉았는데 속삭이는 거야. 다윗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야. 그래 이때 우리 사울의 목을 치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사울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여야지 함부로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목을 치질 않아요. 그리고 살곰살곰 겨가가지고 아마 긴 옷자락에 한 구퉁이를 잘라냈는데 그 자르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일 수 있는 기회보다 더 큰 다윗의 신앙의 깊은 영성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때에 어떤 신앙의 영성을 다윗이 보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당장 야,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죠.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면은 안 돼. 그러면서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 마음에 찔렸다. 이럴 정도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지금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깊고 높은 영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 일을 구분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려. 이게 문제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크셔, 나보다 높아, 내 생각보다 깊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깊은 신앙의 영성으로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축복할 만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모든 내면의 세계의 영성을 깊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넘어서는 안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구분을 못하고 내가 다 하나님의 일까지, 하나님의 선까지 넘어가서 내가 다 해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영성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자기 절제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영성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저 그냥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질 않아요. 묘하게도 붙일 것 같은데 안 붙여. 다윗을 죽일 것 같은데 못 죽여. 참 아슬아슬하게 순간순간을 피해가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숨바꼭질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와요. 다윗이 완전히 이 엔게디 골짜기에 있다라는 첩보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장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도간에 든지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쫓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3장 27절이에요.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였다. 이게 뭡니까? 눈앞에 둔 쥐를 놓고 다윗을 놓고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순간이 왔는데
아니 더 급한 일이 오는 거예요. 아니 브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 땅을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 잡는 것보다 지금 브레셋 지금 이 침공을 막는 게 더 급합니다. 아니 따져고 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다윗이 지금 순서가 안 되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앞에 다윗을 놓고 철수를 하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배가 8해나 아파 죽겠는데 지금 세상에 8해나 아프가 아니라 100일이 아파도 어떻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는 판인데 다윗은 나중에 잡아도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철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윗이 잡을 듯하게 만들어 놨다가 살짝 귀하게 만들고 살짝 귀하게 만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역사죠. 왜? 다윗의 영성이 너무나 깊고 높고 은혜롭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영성을 키워가면서도 한쪽으로는 그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깊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이 스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의 포위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일으켜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영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 여기 보게 되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타지도 아니하게 한다, 머리털도 건들지 못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이때도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기도하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손에 절대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엔게디 굴에서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멀리 저만큼 갔어요. 그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한번 24장 8절입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십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줄을 믿고 목을 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복수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자신은 결코 왕을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대로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직성이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다 알아서 하실 줄로 알고 때가 되었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인내하는 영성, 기다리는 영성,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하고 큰 소리로 울며 말하였다.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니 나보다 낫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과연 오늘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원수를 소나기에 놓고도 그냥 놓아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보인 친절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릴 나라임을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죽이지 않고 내 후손들의 혈통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은신처로 돌아갔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감동 먹었다. 그리고 너는 분명히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을 축복한 대로 누가? 사울이. 원수가 축복한 대로 다윗은 나중에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리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할 때에 링컨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깡마른 사람,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인간, 이런 정도로 얘기한 사람이 스탠턴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근데 나중에 총 맞아 링컨이 죽었을 때에 이 스탠턴이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링컨은 역사적 인물이다. 링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나도 그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다. 그는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으면 이렇게 그의 조사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언제나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진리를 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 야 하나님의 뜻이다 핑계를 대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리를 따랐다. 다섯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근데 때를 기다리는,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때를 기다리는 이런 신앙의 중심으로 기다리다 보니 자신이 변화되었고 사울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은 진행이 되어서 자신은 죄 짓지 않고 왕권에 올라가는,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글을 한번 보았어요. 큰 강은 돌을 던져도 흐트러지지 않고 유유히 흘러간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악담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자는 큰 강이 아니다. 작은 웅덩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죠. 사람이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에 기분 나쁘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큰 그릇은 허허허 웃으면서 내면의 세계를 털어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모든 깊은 영성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내일을, 나의 앞날을 내 스스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